할렐루야. 호렙산 15일차입니다.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충만한 시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왕 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2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신 거 이 눈에 아무신 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걸어가세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먹마늘 해요 그 열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잡혀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할렐루야.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로. 우리 3절입니다. 맑은 샘 주기 용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구름 벌판이 눈앞에 활짝 든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할렐루야.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네. 우리 이제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할렐루야.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아버지 저도 주님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입술 열어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이 깨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 심령이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있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지역과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신령한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셨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깨어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의 심령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어제도 주의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날 새 생명을 낳게 해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비미련스러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넘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는 매일매일 새벽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같은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민족에 주께서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나뉘어진 지 너무 긴 시간 동안 서로 반복하며 갈등하는 이 한반도의 땅 위에 하나님 평화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화목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에 새로운 해방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사 아버지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된 민족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는 아버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 땅 위에 이 한반도 위에 주의 샬롬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권자가 되어 주시사 아버지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당쟁과 나눔과 반복과 갈등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 되어 이 백성에 희망 줄 수 있는 정치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사회도 아버지 허망하고 등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상생하며 도우며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아버지 모든 허물을 용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령내 불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 있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고 나아가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받고 회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작년 1일까지 하나님이여 성장하게 하시고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하신 기관과 부서마다 놀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단에 많은 아버지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흩어지는 국내 선교지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국내 선교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지성전들과 그 밖의 선교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대양 육지에 흩어져 있는 광림의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해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해외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선교센터를 짓는 가운데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를 짓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셔서 아름답게 완공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선교센터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도원의 성전 리모델 공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아름답게 리모델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정성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그것에 올라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받으며 저희의 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동산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한 간구의 기도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알맞은 때에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 의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과 의인의 후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픈 많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아픈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지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저희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빽빽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호렙산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그 밖의 영상과 아버지의 온갖 세계에 흩어져 있으며 이 시간을 지키며 이 호렙에 올라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통일한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구약성서 에스라서, 제 성경으로 70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가 되는 대로 9번이나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나라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또 나의 회복. 에스라서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또 예루살렘 성곽을 수축하는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라서의 10장에 넘는 말씀을 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 호렙산 기도원이 다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9번 정도 나누어서 우리 에스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2주 동안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앞으로 한 2주 동안, 많게는 한 3주 동안 우리 나라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나라의 회복과 교회가 새로워짐과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동교회 성도님들도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렙산에 올라온 많은 성도님 계십니다. 무려 한 1,500분이 매일 새벽마다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참석하시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장 1절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에스라서가 쓰여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BC 721년에 저 아수르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폐허가 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하나님의 계심을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 저 다윗이 얼마나 짓고자 했습니까? 다윗이 짓지 못하자 다윗이 다 주변에서 성전 지을 것들을 다 모아다가 바로 솔로몬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성전을 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비로소 BC 586년에 폐허가 되고 맙니다. 총체적인 멸망이고 비참한 멸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히 36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나라에서 이런 서름, 나라 없는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무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절망과 좌절에 익숙하려는 그때에, 아무런 희망을 꿈꾸지 못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공포와 조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패배와 무기력과 좌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떻게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정당 간이 얼마나 싸우고 난리지. 다 나중에 이익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당 간의 대립,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군사적 긴장을 없애기 위한 조치들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회복되며 이 땅이 참된 평화와 안녕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나라만일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떠하신지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는요, 나 자신의 문제는요,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좀 늦게 주시는 바람에 버스를 타느라고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구박도 받고 그런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만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우리 교인들이 주인이에요. 좀 늦게 타면 어떻다고 왜 자꾸만 구박 주는지. 안 그래요?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우리 기도하고 가는데 구박하면 뭐라 그러세요? 당신 바꿀 줄이 바꿔달라고 얘기할 거라고. 바꿔드릴게요. 그 귀하게 버스 타고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조금 늦게 나간다고 왜 늦게 오냐고 구박하는 그 운전기사는 안 되지. 그럼 개의치 마세요. 기도하는데. 그런 거 개의치 말고 기도하고 가세요. 저도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바사로 적고 있지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조서와 칙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강성함, 부강함을 뭐로 나타나느냐? 전쟁으로 하는 겁니다. 패권주의를 만들어 나갑니다. 정정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영토를 점점 팽창해 나버렸어요. 자신의 나라가 강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아수리아는 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무너집니다. 바벨론 누구한테 무너져요? 오늘 바사왕 페르시아에게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저 바벨론과 저 아시리아와 그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 페르시아 바사의 소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물론 바벨론에서 다 멸망당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페르시아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사의 왕 원년에 고레스가 조서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당한 일입니까? 더 많으면 많을수록, 노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토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의 강성한 부강함을 나타내는 이 때에 바사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칙령과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1절 후반부에 중반부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감동시켰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하르라고 말하는데 일으키다, 깨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기분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저들의 그 고레스의 마음을 일으켜 깨워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28장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예언하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사 왕 밑 바벨론에 오래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 왕 원년에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더 나아가 저 70년 전에 에레미야에게 예언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면 인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반전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주권 주도하심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참 북한과의 하나됨, 화목, 나중에 통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과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입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요즘 우리 조사해 봤더니 하나됨보다 경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일이 베트남식입니까? 아니면 저 북한이 원하는 식의 통일입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원하는 통일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찬송 부를 수 있는 복음의 자유가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통일일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수많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 땅과 내 땅과 그 내 집을 주고 이 남한에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다 하나죠. 종교의 자유 때문에. 저들이 내려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에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기에 남쪽으로 내려온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교회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됨의 역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결정에 저항할 만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저항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꼭 나라 일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향해서 소시민이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여력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더 이상 나라의 주권, 나라의 새로운 세움, 도무지 가망성이 없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시고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온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니 계시자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이 아들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서너 명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자. 그 다음에는 7, 8명이 대여섯 명이 모여서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도 귀신이 나가지 않자 나중에는 9명의 제자가 붙잡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망하노니 귀신이 나갈지어다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오시자 땅의 소란함을 보시고 제자를 불러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이야기 자초지종을 예수님께 하자 예수님 아이를 불러오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제자들이 입이 벌어졌습니다. 점점만 자기들이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불러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감을 본 이 제자들, 아들과 아버지가 돌아온 후에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원. 여러분, 감성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느낌 좋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만 참 잘 되고 편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영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니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백성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다가와서 저들을 건져주시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몸부림의 간구인 기도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여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재단들이 다시금 수축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혹자는 얘기하면 목사님 내 기도 제목 떠나는데 무슨 나라까지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백성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둘째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시지만 하나님 믿음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쓴 저자 에스라는 저 페르시아 유배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에서 손꼽히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학구적인 사람이요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에스라서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 저 유배온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이 페르시아 왕이 식민지에 속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랍니다. 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기에, 그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박사의 아다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자였더라. 여러분, 이 쉬운 일입니까? 영향력 주는 사람이고 감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그 과학과 기술의 혜택을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동합니까? 요즘 가만히 보니까 감동스러운 기계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기술 발달로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감동이 이게 영원하던가요? 제한적이에요. 그때뿐이지요.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치지만 일시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간이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한 제한적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그 과학 기술로 인해 감동을 접하지만은 그 감동이 언제나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의 기술과 그 밖의 기술에 감동을 준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감동인데 무엇일까요? 영적 감동입니다. 영적인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깊은 영적인 자리가 들어가서 인격도 새로워지고 삶이 그의 삶 속에 영적인 깊은 냄새, 하나님과의 귀한 냄새, 그 냄새 풍기는 분들 계세요.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라 보십시오. 에스라는 깊은 영적인 사람,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깊이가 있으니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한 판단력이 있었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가 얘기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었더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붙잡은 것은요, 저 아닥사스다 왕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절과 절망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깊은 어두운 역사에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여는 힘은 다른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붙잡힘을 당할 때에 거기에 새로운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여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물꼬가 튀어지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게 뭘까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좌절과 절망의 옷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망과 이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저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저 흩어져 있는 뼈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빠진 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될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서 소망과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리고 회복해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물꼬를 트는 역사가 있기에 에스라는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기에, 여기에 절망과 좌절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미래가 있기에 에스라는 그런 겁니다. 이 백성이 살 길은 저 70년의 어두움의 역사, 흑암의 역사, 정말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저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미래에 저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전해야만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 세상의 무수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우리에게 생명력을 넣어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트인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될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온전케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예루살렘의 재건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인 아다다스다 왕의 칙령과 조서에 따라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6장 말씀까지 보면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에스라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온 것을 이렇게 뛰어넘겠습니다만 1장과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온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 됐냐면 무려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그들 또한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곽의 재건과 성전 건축의 재건입니다. 근데 무려 15년 동안이나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지 못합니다. 그 후에 에스라가 다시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몇 명이 돌아오느냐?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000명이 돌아옵니다. 2,000명에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의 사람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2,000명의 사람들의 직업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노래하는 자도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도 있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성전에 일하는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00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폐허간 그 땅 위에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무너진 그 터 위에, 그 성전 터 위에서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있었고, 여러분 그 예배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삶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고,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회복은요, 거룩함의 회복이고요,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에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말 이런 게 아닙니다. 자세의 변화입니다. 간혹가다 보면 주에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보면 들어오자마자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뉴스레터 피고 교회 뉴스나 열심히 있다가 설교 시간 되면 딱 눈 감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아닙니다. 온전한 변화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이 좋아서 성가대 음악을 딱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세의 변화입니다. 저 뒤에 맴돌던 사람이 점점 앞으로 다가옵니다. 집중하지요. 눈 감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고 역동하기에 그의 삶이 제일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는 변화의 첫 번째 태도가 변화가 된 모습이 자세의 변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저 수르발벨과 예수를 통하여 먼저 5만 명의 사람들은 어찌된지 1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돌아온 에스라와 2,000명의 사람들은 그 무너진 터 위에 첫 번째로 한 것은 건물이 지어지고 안 지어진 거 아니라 이 터 위에, 이 터는 하나님이 주신 터이고 이 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터이고 그 터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회복은 뭐예요? 비로소 삶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스라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이 백성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꿈쩍하지 않고 듣습니다. 서서 듣습니다.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폐허가 된 그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며 새로운 역사가 꿈틀거리며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물꼬가 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움을 원하잖아요. 새로워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져야 됩니까? 내가 새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십니다. 여기가 치유의 시작이고 여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작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의 물꼬를 트셔야만이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그 말씀 앞에 서는 자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말씀 속에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 위해 충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찬송 한 장 하기 전에 우리 귀한 손님 오셨는데 내가 안 보여서 우리 미국 연합감리교회 선교국 총무가 되시는 토마스 캠퍼 목사님하고 한국에 계시는 김홍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러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은 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늘리고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나 의인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교회 우리의 자녀의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축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요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를 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새로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위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 이 땅의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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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허락해 주시기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 주의 만지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의 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